여러분들 사람과 약속을 할 때 가장 오랫동안 기다려봤던 시간이 몇 시간이 되십니까? 아마 1시간 정도는 충분히 기다리시죠. 2시간, 3시간, 6시간, 7시간, 10시간 6시간 이상을 기다려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다림이란 결코 좋은 시간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림에는요 여러 가지 감정이 담겨져 있어요. 기다림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감정이 뭐냐면 설렘입니다. 설렘. 언제 설렐까요? 무엇을 기다릴 때? 곧 출산할 내 아이를 기다릴 때 기다리는 아빠는 설렘 속에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냅니다. 또 동시에 기다림하면은 긴장감이 떠오르죠. 어떤 사람이 기다릴 때 긴장감을 갖습니까? 시험을 치고 합격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들, 어떤 그 긴장이 있죠. 혹은 수술을 앞둔 환자들, 긴장감이 있습니다. 또 동시에 기다림에는요 고통이라는 이 감정도 생각나게 합니다.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도 자식이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자식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 그 기다림의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죠. 또는 내 삶에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이든 건강의 문제든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 고난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또 기다림은요 우리에게 분노를 치밀어 오르게 해요. 여러분들 식당에 갔을 때 음식을 주문했어요. 그런데 나보다 한참 늦게 온 사람이 주문한 음식이 먼저 나왔을 때 그때 어때요?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죠.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단어 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담겨 있다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희망과 설렘과 기대감을 주지만 동시에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과 분노와 그리고 지루함과 등등의 시간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냥 다윗의 기도가 아니죠. 오늘 본문은 1절부터 6절까지 쭉 보면은 뭘 발견할 수가 있냐면 이 다윗의 탄식입니다. 탄식. 그래서 본문은 다윗의 탄식의 기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하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표현을 1절에서 2절까지 무려 4번에 걸쳐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또 조금 있다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또 좀 있다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4번이나 다윗이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뭘 느껴져요? 지금 다윗의 심정이 굉장히 답답하고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시간의 길이를 가지고 이게 큰 고통 혹은 작은 고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오랫동안 고통 중에 있다고 해서 그 고통이 크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고통의 시간이 짧다고 해서 그 고통이 별거 아니라고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고통의 정도에 따라 고통의 시간은 짧거나 혹은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4번이나 탄식하고 절규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의 시간의 길이가 짧든 길든 상관없이 지금 다윗은 무척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힌트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2절 말씀 보면은요 다윗이 겪고 있는 문제를 가리켜서 내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원수. 또 3절에 가서는 다윗이 겪고 있는 문제를 가리켜서 사망의 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4절에 가서는 다시 반복해서 내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그 문제를 가리켜서 내 원수 혹은 사망의 잠이라고 말합니다. 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는 인간관계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이 안 풀리고 시험에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이 겪고 있는 문제는 육체 질병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육체 질병이 힘들었던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질병인지 몰라요. 그런데 처음에 병에 걸렸을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병을 고쳐주겠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회복의 차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고통은 점점 커져집니다. 설상가상으로 병을 치료하던 의료진들도 이제는 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숨을 죽이고 있었던 다윗의 반대 세력들이 다윗의 병을 저주하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병에 걸렸다.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육체의 질병에 고생하고 있다라고 소문을 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줄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어느 시간이 되자 더 이상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 병을 고쳐주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병은 점점 악화되고 믿음의 끈마저 끊어지려고 하는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자, 이때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정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섭섭함과 답답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길고 힘든 고통을 주십니까? 이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고 도대체 얼마나 더 제가 당신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섭섭함과 답답함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심하니까 하나님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둬주세요 라고 기도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탄식의 기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기도 한두 번쯤 안 해본 성도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탄식하며 절규하면서 기도했던 적 너무나 많습니다. 육체적 질병에 찾아왔는데 이 질병이 떠나지 않을 때, 결혼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을 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수고하는데도 취직이 되지 않을 때, 자녀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해질 때, 믿는 내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열심히 전도하는데도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어할 때 등등 다양한 이유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살면서 다윗처럼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탄식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기다릴 때는 우리 마음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곧 나아지겠지, 곧 취업이 되겠지, 곧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겠지, 곧 내 자녀가 변하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회복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과는 달리 나아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점점 더 악해집니다. 오히려 현실은 더 암담하게만 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내 믿음마저도 어두운 밤을 만납니다. 나의 현실이 이렇다면,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 이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무슨 말씀을 드린 겁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과 관련해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요, 그가 쓴 영성의 길에서 이 기다림의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기다림이란 현재 내가 있는 곳과 내가 있고 싶어하는 곳 그 사이에 메마른 기간이다,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제가 있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아마도 합격을 하고 결혼하고 취직을 하고 병이 낳고 자녀가 태어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때,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그때, 내가 있고 싶어하는 그때,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 거리가 굉장히 메마른 사막의 거리다, 그 말입니다. 기다림에 관해서 정말 탁월하게 묘사해 놓았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기를 원하지만 이 길이가 너무 길다 보니까는 과정 속에 지쳐 계신 분들, 낙심한 분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의심이 드는 분들, 그런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기다림이라는 문제는요, 나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기다림의 과정을 지나가는 운명을 타고 났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더더욱이 기다림은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전부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기다림이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다림을 빼어나면은요, 저와 여러분은 설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단련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것,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단련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마 그 다양한 방법의 창고 안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것,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 가장 효과를 발휘하는 방법, 이게 뭐냐면요, 다름 아닌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실 때 반드시 사용하는 것,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효과를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드렸죠. 고통은, 고난은 이메일로 오고 고난의 설명서는 배 타고 온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갑작스럽게 정말 예상하지 않은 순간에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고난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한참 시간이 지난 뒤야 그때 비로소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설명서가 배를 타고 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단련시키는 최상의 방법이 다름 아닌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이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인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다림 속에 지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꼭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기다림 속에서 갖는 오해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갖는 오해. 두 번째, 기다림 속에서 가져야 되는 확신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가져야 되는 오해, 기다림 속에서 갖는 오해와 또 기다림 속에서 가져야 되는 확신,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기다림 속에서 갖는 오해에 대해 설명하고 다음 주에는요,
기다림 속에서 가져야 되는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기다림 속에서 갖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어떤 오해를 갖게 될까요? 우리가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기다림 시간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기다릴 때 가장 오해하는 것, 그게 뭘까요? 다름 아닌 기다림의 시간은 정지된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다림의 시간을 가리켜서 정지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간절히 소망하고 또 나에게 찾아와야 될 어떤 성취의 시간들이 정지되었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시간은요 잘 흘러가요. 근데 유독 나의 시간만 정지된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시간이 정지되었다 생각할까요? 기다리는 중에 왜 우리가 시간은 정지되었다라고 오해할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다림의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체된 시간, 정지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떤 것을 기다리면서 갖는 보편적인 오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해결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은요 절대 정지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버스를 기다리거나 전철을 기다리거나 혹은 비행기 시간을 기다릴 때 종종 늦어질 때가 있죠. 연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버스가 정지된 것입니까? 나를 향해서 오고 있는 전철이 정지된 것입니까? 나를 향해서 날아오는 비행기가 하늘에서 정지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어쩌면 내가 있는 곳으로 달려오는 버스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것이에요. 교통체증에 걸렸든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타고 내리는 시간이 많이 걸렸든지 그래서 나에게 달려오는 버스가 늦는 것입니다. 절대 중지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버스가 그만 멈춰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 모든 시간은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기다리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진행 중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혼동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원과 소망입니다. 소원, 소망, 어찌 보면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인데 엄밀히 말하면 이 둘은 단어가 달라요. 소원은 영어로 wish죠, wish.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씁니까? 소원 중에 기다린다, 이런 말 합니까? 아니면 소원을 빈다라고 합니까? 소원을 빈다라는 표현하죠. 그 정한수를 떠놓고 우리 옛날 부모님들은 소원을 빌었어요. 소원을 기다린다 말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바란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 내가 바란 어떤 것이 빨리 내 앞으로 끌어오려고 전전긍긍하는 것, 이게 바로 소원에 담긴 의미입니다. 어떤 일의 결말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어서 안달하는 것, 이게 바로 소원입니다. 그래서 소원을 빈다 이런 말을 해요. 하지만 소망은 어떻습니까? 소망을 빈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소망 중에 기다린다고 말합니까? 소망 중에 기다린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미래에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미래는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소망 중에 기다립니다. 그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당신이 보실 때 가장 완벽한 때에 내가 원하는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가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기다리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소망 때문에 그 소망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내가 분별해서 하나님 원하심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자세가 바로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소원은요 미래를 봅니다. 하지만 현실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소망은 다릅니다. 소망은 미래를 보지만 오늘에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취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우리는 소원을 기다리지 말고 소망 중에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오해를 버려야 됩니다. 또는 기다리는 시간이 정지된 시간이다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신에 내가 기대하며 바라는 그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 내 모습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기다리면서 꼭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기다리면서 답답해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 거냐고 따지고 왜 침묵하고 계시냐고 항의하는 이 모든 일들에는요 엄청난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순이 있어요. 모순. 여러분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기도가 왜 모순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잊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의 어려움을 당할 때 먼 곳에서 지켜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무리 살펴봐도 이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고 싶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기까지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여기 우리가 다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디입니까? 이게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기다림의 시간. 기다린다는 것은 힘든 거잖아요. 아픈 거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시편 저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그 다음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염려하지 않을 것은, 불안해하지 않을 것은, 걱정하지 않을 것은. 왜 그래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다리는 중에 우리 주님이 손 놓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서 기다림 속에서 허덕이며 고통 중에 있는 나를 그냥 방관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다림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그 다음 보세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 막대기 무엇입니까? 목자가 양을 지킬 때, 짐승이 양을 해치려고 할 때 그 막대기로 싸우는 겁니다. 그 지팡이로 양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목자의 무기예요, 무기.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동안에 주님은 나로부터 멀리 떠나서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다리는 그 지루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부지런히 지팡이와 막대기를 드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한 번 정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성문교회에 담임 목사 지원해놓고 꽤 시간이 걸렸어요. 보통 교회 같으면요 이 결과가 2번이 나도 3번 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수개월이 지나도 답이 안 왔어요. 저는 안 된 줄 알았어요. 다른 교회에 지원해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다 결정하고 언제 이사 온다 다 결정하고 부산으로 내려가 소통하니까는 그때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부터 제가 부산에 섬겼던 그 교회 선임 장로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천종민 목사가 성문교회 지원했는데 3명 중에 1명이 됐다고.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다 끝난 줄 알고 안 된 줄 알고 다른 교회 이력서 놓고 거의 설교하고 다 됐어요. 하나님이 왜 긴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편안하게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교회 소천하신 목사님 이후에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둘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저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구나, 또 틀렸구나,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탄식하며 절규했는데, 그때 그 하나님은요, 저를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드시고 부지런히 나를 위한 당신의 일을 해나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듣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부르짖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모순입니다. 모순 덩어리예요. 왜요?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고 지루한 기다림 속에 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기다림 속에서 나를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잊으십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기다림을 외면하신다 생각하신다면 그것은요 모순 중에 모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내 삶 속에 함께 기다린 것을 내가 믿지만, 잘 알지만, 긴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은 숨 막히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살려달라는 우리의 탄식에 귀를 막으시고 숨이 막힐 정도로 냉정하게 보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외면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살려달라는 내 간구를 외면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냉정하리만큼 나를 외면하실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저와 여러분을 이토록 기다리게 하십니까? 빨리빨리 내가 원하는 순간, 내가 바라는 때에 모든 일들을 이루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길고 지루하게 기다리게 만드십니까? 사실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죽었다 깨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상상이나 하며 생각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 그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어떤 기다림의 과정 속에 있든지, 얼마나 기다리고 있든지, 중요한 것은 그 기다림에는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끝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끝이 내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원을 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는 분은 소망 중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게 하실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음의 이야기가 중요한 힌트와 답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찰스 코먼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경험한 자신의 경험을 글로 썼 이야기입니다. 찰스 코먼 여성은요 한 1년 동안 애벌레가 나방이 되어서 기어나오는 이 모든 과정을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번데기에서 나방이 기어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비가 되는 과정입니다. 자, 번데기에서 나방이 기어나오는 그 구멍이 굉장히 작았대요. 너무너무 작았대요. 그 작은 구멍으로 큰 몸집이 빠져나오려고 오랫동안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찰스 코만 여사는 이게 안달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가위를 가지고 와가지고 번데기 구멍, 나방이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번데기 구멍을 옆으로 조금 놔주었대요. 그랬더니 그 나방이 퉁퉁 부른 그 몸집을 기우뚱거리면서 쉽게 구멍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녀는 큰 선심이나 쓴 것 같은 만족감에 젖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제 곧 나방이 오색 찬란한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날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자기가 이 나방의 신세를 망쳤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큰 구멍으로 쉽게 빠져나온 그 나방은요, 날개를 펴서 날지 못하고 대신에 날개를 질질 끌고 방구석을 기어다니는 달싹둥이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작은 구멍을 빠져나오는 긴 시간의 몸부림,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나방이 꽃을 찾아서 마음껏 날아다닐 행복한 나비로 만드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지만이 나방이 날개를 펴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이 조급한 나머지 단축해버리자 나방은 날지 못하고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달싹둥이가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낱 미물에 불과한 이 나비조차도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나비로 만드셨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저와 여러분, 당신의 독자 예수를 죽이시면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 없이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나방이 아닌 나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다림의 끝이 희미하게 보이고 그 결말이 나에게는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다림은 정지된 시간이 아니라 이동 중인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기다림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부지런히 당신이 하실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지 다음 주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이 시간 절대 정지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경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지런히 바삐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나방이 아닌 아름다운 나비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잘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